1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지금 주석책을 보니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서 한 25해, 25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의 말년에서 인생을 결산할 시기입니다. 이때 결산할 때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한마디 합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똑같은 구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2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말미에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계속해서 지금 나이 많은 것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강조되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곁에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래도 정탐꾼, 동기라 그럽니까? 같이 갔던 정탐꾼 갈렙이 있지 않았을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지 않았을까? 또 같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역전의 용사들, 가장 용맹스러웠던 부하들 옆에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미 세월이 25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얼굴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게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뭘 당부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텐데요, 정확하게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보시고요. 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중간에 보시면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중간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자, 8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마지막 한 절 더 보십니다. 11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절부터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이거든요. 마지막 당부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지금 마지막 말 중에서 전할 말이 있다면, 내가 정확히 전달해야 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입니다.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역사의 시점에 처음 섰던 가장 가나안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그 시작점에 있어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강력한 유대의 지도자 여호수아. 근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셨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여리고성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 많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 주셨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 방향까지 맞춰 주셨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도달하게 해 주셨다. 과거의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났었어요. 묵상하다가 내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고 이곳에서 이민 생활을 하게 됐고 여기서 유학을 마쳤고 어떻게 보면요, 내가 내 앞가림하고 내가 발걸음을 내가 스스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손이 나를 옮겨가 주시면서 몰고 주시면서 올바른 트랙, 올바른 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손길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민 온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 한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이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 하나하나 다 인도하여 주셨다. 예전에 대학원 공부할 때요, 저는 제가 무척 잘해서 페이퍼 쓰고 다 점수 딴 줄 알았었습니다. 무척 잘난 척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근데 지금 요새 제가 다시 소름 끼친다 그럽니까? 그때 그 페이퍼 쓸 때 어떻게 그 도서실에서 딱 맞는 책을 골라냈을까? 전혀 상식이 없는데 어떻게 페이퍼를 완성하게 됐을까? 어떻게 맞는 자료들을 집계해 주셨을까? 여러분, 1.1에게 거짓도 없으시고 정확하신 주님께서요, 하나하나 다 도와주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고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 위기가 없었습니까? 정말 많았을 거란 말이죠. 힘든 일이 없으셨습니까?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넘어가게 해주시고 또 건너가게 해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를 함께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5절 말씀 보면은 미래에도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팔레스틴 땅을 거진 다 정복한 시점이지만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5마일 정도, 키로로 따지면 대충 8km에서 9km 정도, 한 8.5km 정도 남아서 있습니다. 그 땅을 아직 정복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내 동료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미래에도 나의 하나님, 과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코 변치 않으시고 너희들 끝까지 승리를 쟁취하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 보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렇다. 여태까지 나를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숨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호흡, 그 한순간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말씀 보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과거를 함께 해주셨고요, 또 미래도 함께 해주십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붙잡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일을 주사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능치 못할 게 없게 지금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지금 역사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인생을 만들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다스리고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요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여러분, 전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봐요. 뭐냐면요, 나는 남들은 교회도 안 나가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딱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나는 적어도 그 정도다. 게다가 나는 수요 예배까지 온다. 나는 이만큼 주님 아버지 앞에 했다. 혹시 만족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내 바쁜 삶이 있지만, 일 끝나고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 의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앉아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섬기는 게 맞을까요? 뭐가 섬기는 거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 예, 어떻게 열심히 다니십니까? 교회 가면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교회 가면 목사님이 참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북돋아 주세요. 참 착한 사람들 많이 모이던데요. 여러분,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닌데요, 한 가지, 여러분, 교회당에는요 좋은 말만 들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요, 교회에도 예배당에도 있지만요, 또 하나 시를 보시면 좋은 말도 많고요, 소설 보시고요, 영화 보시고요, 드라마 보시고요, 다 보십시오. 다큐멘터리도 보십시오. 좋은 말, 좋은 환경이 얼마든지 펼쳐집니다. 굳이 교회까지 오셔서 꼭 좋은 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배당에 오는 이유는, 교회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겼을 때 주님께서 과연 나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그 좋은 것을 형성해 주시느냐, 무엇을 만들어 주시느냐. 내 삶 가운데서요, 좋은 거 바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과연 내 삶에서 어떻게 생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오신다면, 교회 출석하신다면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어떻게 만나시겠습니까?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많이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관계 속에 맞는 겁니까? 그렇다면 성경적인 정의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요,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기가 막힌 말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멋있어요.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요, 여호수아서가 지금 너무너무 명백하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두십시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러분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서 1장 6절의 말씀과 본문 22장 6절의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한 길로 가라. 한 길로 가라.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이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한 복판에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한 복판에 두는 것은 이 말씀의 삶의 동기가 되게 하고요, 삶의 원리가 되게 하고요, 이 말씀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고요, 이것이 내 말씀의 삶의 초점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내서 내가 못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면 이 말씀이 살아 숨쉬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체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험하셔야 됩니다. 왜 관념적인 신앙에서 끝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대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인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갈 길 힘을 부여해 주십니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다면, 삶에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나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하게 되는 그 가장 큰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시 말씀 보시면요, 1장 6절 말씀과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과 본문의 22장 23장 6절 말씀, 그리고 2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면요, 반드시 너희를 행하여, 반드시 행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동사가 반복됩니다. 그렇죠? 1장 6절 저랑을 치지 말고 그 길을 지켜 행하라. 23장 6절 말씀, 다 기록된 것을,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다면 지금 여호수아가 당대의 자신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부탁하고 마지막 유언적으로 남기는 그 말, 그리고 2000년이 흐른 지금 같이 형제 자매 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그 비결, 말씀을 삶의 한 복판에 둘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오히려 간단해서 이해가 안 갈 지경입니다. 행함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말씀 보시면요, 지금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과 마지막 유언은 23장 말씀까지 한결같이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나간 여호수아를 봅니다. 역사의 시작점에서도 그 말씀을 받았지만 내 숨이 닿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늘어지고 갖춰갑니다. 그 말씀 안에서 힘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 강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말씀대로 7번 도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에서요,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여러분 저가 봤을 때는 가라, 선포해라, 사랑하랍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동사는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말씀은 가라, 선포해라, 전해라,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가서 전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선포해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딱 2가지로 나뉩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봅니다.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에만,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어, 나는 성경을 20번 읽었어, 나는 내 생애 동안 성경을 100번 이상 통독했어,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읽고 그친다면 여러분 성경 왜 읽을까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올까요?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공부 왜 하십니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왜 하지? 내가 왜 신앙생활하지? 간단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냥 답은 하나님입니다. 자꾸요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 의가 없어고,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신앙 가지려고 그럽니다. 심지어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이 틀리면 정죄합니다. 당신 신앙 왜 그래? 그거 틀렸어, 내 말대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이야. 교회 생활 이렇게 하려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있지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정죄당할 만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정의는, 올바른 신앙생활은 성경 말씀에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의거한 그 신앙생활 하셔야지, 내 의가 앞선 신앙생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웠게도 요새 현대교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만 맞아, 우리 교회만 맞아, 우리 목사님만 맞아, 저 목사님만 오라, 이 목사는 틀렸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사상을 찾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철학을 찾으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 교리와 신학을 발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은 교리와 신학만을 위한 것이고 사상만을 위한 것입니다. 과연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읽다가 신학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읽다가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럼 성경을 읽지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그 동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었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들었는데 행치 아니하니까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앉아라 하면 앉는 겁니다. 앉는 겁니다. 선포하라 그러면 말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이 사랑은 이렇고 저 사랑은 저렇고 쪼개고 분석합니다. 성경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단하고요, 참 행하기 쉬운 말씀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 가지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도움 주셔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하나하나 다 이해갑니다. 성경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구에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까? 성령님. 책을 쓰신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이해가 안 갑니까? 한 가지입니다. 아직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행해 보십시오. 실제로 행하여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있다면 읽으시고, 제자 훈련 공부를 했다면, 성령 공부를 했다면 그 성령 공부한 걸 가지고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행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놀랍게도 달라집니다. 한꺼풀 한꺼풀 내가 벗겨지고요, 모났던 내가 깎여지고요, 다듬지 않았던 인격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거듭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말씀 보시고 이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만나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만난 여러분과 저는요 분명히 말씀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은 살아계시니까.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 두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옛날 성경 보시면요,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란 말이 친근히 하기를 이라고 번역됐을 겁니다. 친근히 하기를. 이게 다시 헬라어 말을 찾아봤어요. 무슨 뜻일까? 그리고 히브리 말도 찾아봤습니다. 공통적인 뜻은 뭐냐면요, 깊이 서로 꽉 짜여져 있는,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밀도 있게 꽉 짜여져 있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관계와 관계 속에서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속에서 밀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리감이 없습니다. 딱 만나 있는 상태, 꽉 짜여져 있는 상태. 그게 친밀한,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 보다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친밀하다, 친구의 관계, 친한 친구의 관계. 성경 말씀에서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두 명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모세가 있습니다. 특히 모세는요, 그 평생을 살면서 민족을 다시 출애굽시키고 많은 기적을 행해서 그 강을 건너고,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뭘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것이 맞지, 저렇게 행하는 것이 맞지, 저렇게 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친밀한 관계, 요만큼의 거짓도 없는 관계, 그게 맞지 않을까? 그걸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는 모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 신앙의 영향입니다. 가까이 하고 교제하는 모습.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셀입니다. 셀그룹을 하면서 저는 나이지리아 형제들하고 같이 셀그룹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는 지금도 못 잊습니다. 제 예전 성경에는요, 저희 나이지리아 형제들 써준 핑크빛 편지도 있습니다. 잘 가라고. 제가 나중에 나올 때 그 형제들과 같이 성령을 논하고 예수를 논하고 사랑을 논하고 교제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 많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힘든 관계 속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관계지만, 삶이지만,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회 출석하면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임금 요만큼도 못 받으면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여러분, 기계도 그렇게 돌리면 망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삶 가운데 끝까지 꽃 단 하루 쉬는 날, 그날 셀그룹 하는 거예요. 소모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사랑 나눕니다. 그 어떤 설교 말씀보다도 저는 그 형제들의 그 간증 스토리가 아직도 귀에서 나고 눈에서 납니다.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이 저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저는 지금도 못 잊겠습니다. 지금도. 가장 귀한 것은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은 위치의 사람들끼리 손잡아주면서 예수 찬양할 때, 그 감동과 감격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 주위에는요, 여러분의 주위에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삶에 만족을 못 하십니까? 불안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너무 바쁜 사람들만 있습니까? 사람은요, 어차피 같이 살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받아요. 영향을 안 받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영향 받기를, 어떤 관계 맺기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요, 꼭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요, 사랑하세요. 같이 격려하세요. 같이 위로하세요. 같이 입을 열어 찬송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 일했었지만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했다.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불가능한 일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고 몇 년 며칠 기도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아이, 그 기도의 제목 응답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나한테 와서 팍팍 내 가슴 속에 박히는데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얘기한 것들이 나에게서 신앙의 격려를 해줍니다. 일으켜 세워줍니다.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라도, 환경이 공고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일지라도, 아무런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소그룹의 파워입니다. 만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같이 둘 셋이 모인 것이 내가 너무 함께하는 그 맛속의 말씀처럼 같이 모여서 나누고 같이 모여서 삶을 사랑할 때 그 파워는 배가 되고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요, 어떤 친구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어서요,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내재성, 하나는 초월성입니다. 다 아시겠죠? 초월성은 뭡니까? 높으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하나님. 내재성은 지금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소리. 기도하실 때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높고 높으신 보좌에 앉으시사 지금도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낮고 천한 백성들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들어봤습니까? 참 많으세요.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만나 주실까? 나를 아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이미 너무 높아서 질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랬었어요. 여러분 초월성은 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요, 내 옆에 친구 같아서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요, 내 약점과 내 실수와 내 모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내가 전화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있다면 여러분은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만나고요, 언제든지 가서 내가 눈물 쏟아낼 수 있고요, 그 친구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상황, 그 친구, 그 환경,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찬 장입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막 수식어가 많습니까?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입니다. 아버지.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아버지. 아까도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애들의 자녀가 뭐 아들이든 딸이든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지 않고 공사 다망하시며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시고 매일 늦게 퇴근하시사 나를 위해 많은 돈을 벌어주시는 나의 아버지, 오셔서 식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들, 딸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뭐라고 하죠? 아빠, 아빠. 딱 한마디거든요. 대충 얘가 아빠, 아빠, 아빠 다 틀려요. 근데 이미 다 알아들어요. 얘가 뭘 원하고 있구나.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딱 한마디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친구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 계셔주시고 날 떠나지 아니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삶 속에서 만나주셔서 친근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나와 하나님이 꽉 짜여진 관계처럼 밀도 있는, 심도 있는 그 관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말씀 안에 들어가 보시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초점이 되게 해보시고 이 삶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역사해 주시고 어떻게 결말 내주시는지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그 비결은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마지막. 그 마지막 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만나요. 그리고 손에 이끌려서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씩 만나게 되고 깨우쳐갑니다. 참 귀해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교육 중에 한 가지 큰 실수가 있다면 알고 깨우치는 것은 참 잘해요. 답을 내고 괄호 넣기는 참 잘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만 쓰고 끝납니까? 알고 깨우치면 끝납니까? 근데 또 들어요. 왜 그렇죠? 알고 깨우쳤는데 망각하니까 또 듣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됩니다. 또 듣습니다. 또 알게 됩니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몰라요? 그럼 다른 걸 들어요. 또 몰라요? 다른 걸 들어요. 또 몰라요? 다른 걸 들어요. 듣고 아는 것에만 만족하다 보니까 한 가지가 쏙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보십시오. 어느 날 제자훈련 공부하다가 말씀을 깨우쳤어요. 알게 됐어요. 그러면 듣고 알게 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 칩니다. 그리고 맞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삶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만나는 순간이거든요. 체험했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않습니까? 안다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말, 신앙 고백의 정점이 되는 말. 무슨 말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과 제가 사랑한다면 어디까지 한 스텝 더 나가서 인정해 주십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겁니까? 마친 겁니까? 질문이 이상한데요. 어쨌든 율법을 다 마치고 이룩하고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명들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유치원생들, 유치원연부 학생들 십계명 외울 수 있는 사람 외우고 상품 주잖아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계명을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행합니까? 사랑을 행합니다. 사랑을 행하면 그 모든 율법에 다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고 마침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데 거기에 다른 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다른 물건 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데 과연 다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계명은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행하십시오.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 관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마장에 보시면요, 부부관계라고 표현하시거든요. 부부관계,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관계입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부부, 배우자와 배우자 사이에 뭔가 끼어드는 것이 있다면 이게 뭘까요? 이게 우상의 히브리적 어원입니다. 관계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것.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 바르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복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장면에서 항복하시냐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항복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다른 것을 볼 때 질투하신단 말이죠. 아들아, 딸아, 나 봐야지. 나랑 사랑해야지. 뭘 보고 있니? 애타게 간절하게 얼마나 사랑하시면 질투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용납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바라시고 내 모든 것을 그대로 사랑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 하이라이트 절정을 맞이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당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사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나셔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앞서가셔서 여러분과 저를 콜링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말씀을 만날 때에,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순종함을 보시고 의롭다 이러시며 나에게 모든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이시고요, 여러분의 신랑 신부 되시고요, 신랑 되시고요,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내 삶 한복판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다시 만나시겠습니까? 다시 영접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계실 때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